할렐루야. 오늘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라서 그런지 모두 다 꽃을 하나씩 달고 있으니까 더 미남 미녀로 보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확실히 미남 미녀시군요. 인사합니다. 어느 백만 장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 그 사람의 하나의 목표가 돈을 모으는 거였고, 즐거움이 돈을 모으는 거였고, 그래서 돈 모으다가 보니까 결혼도 못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모여질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고 50만 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50만 불이 남은 통장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쇼크 살아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딱 한 명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시골에서 농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0만 불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조카에게로 갔어요. 근데 이 조카는 이 50만 불을 받고 또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50만 불이 너무 작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50만 불이 너무 많아서 죽었어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있다면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6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으로 예산에 가서 목회를 전도사 때 시작했는데요. 1년을 다 보내고 속회 결산을 하고 모든 걸 결산을 해서 우리 속회 등수를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선물을 1등부터 해가지고 쭉 사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발표를 하고 선물을 나눠줬어요. 근데 성도들 받는 기분이 얼굴이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왜들 이러실까? 그래가지고 끝나고 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요.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왜요? 우리는요 하늘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지 여기서 상 받기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서 쇼크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를 구할 때까지 한 번도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 다 나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텐데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던 그때.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의라는 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의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곧 너의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보이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2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덕목이었어요. 그 경건의 덕목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경건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구제입니다. 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하기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구제를 하면서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라면 박스 많이 갖다 놓고 거기다가 플래카드 걸고 사진 막 찍어가지고 막 광고 내는 그런 회사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쇼함으로 도와주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구제할 때, 네가 도움을 베풀 때 도움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도움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면서 도움을 받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이 그 도움의 받음을 기뻐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도와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하게끔 도와주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는, 우리의 도움은 바로 그런 도움과 구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마음은 어떻게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도움은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도움성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안 목사님한테 배운 건 이런 부분을 좀 배웠습니다. 안 목사님은 좀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다른 분 같으면 제가 글에도 썼지만 이 밴쿠버가 처음이래요. 처음이면 어떻습니까? 밴쿠버가 너무 좋다고 해서 구경도 다니실만 한데 구경 한 번 안 다니셨어요. 식사하시고 나면 숙소로 가셔서 기도하고 성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성회 시간 되면 오셔요. 그래서 끝나고 번화의 마운틴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어려운 분들,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려운 분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고 몇몇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다 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밥 한 그릇 대접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까만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기를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한 권 사실 수 있는 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저까지 한 10명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100불씩 주셨어요. 저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주면서도, 베풀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것 좀 배워봐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 누군가를 대접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대접한다면 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 밴쿠버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줄 아느냐? 왜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어려운 교회 그 목사님들을 섬기라. 네가 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땅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목사님들에게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도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모였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들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모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하고 또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만들어준다면 우리 다 오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구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게 구제다. 그리고 또 그 경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경건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건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했습니다. 곧 아침, 저녁, 그리고 오후 3시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오에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쉐마를 암송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테필라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기도를 하는데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면 식사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죠? 안 하시나 보네요. 아무도 안 하네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죠? 네. 유대인들은요 식사 시간 전에 기도하고 식사 시간 후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전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은 빵을 만드시고 땅에서 나게 하셨나이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또 우리에게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철저한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쉐마를 외우고 테라피 그 복음 그거 기도문을 외우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있구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외우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 그 말은요,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 더듬을 의미하는 바토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곧 다른 말로 하면 무의미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곧 너희들이 쉐마를 외우고 테필라를 외우는데 너희들은 그 말이 계속 무의미하게 외우기만 하는구나. 반복하는구나. 너희들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꼭 유대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아직도 외우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 열정을 다하여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쉐마를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마음을 다 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2013년 이 기도 제목을 딱 내셨잖아요. 제가 그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어떤 분 중에 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의 별, 내 마음에 본인의 자녀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기도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특별히 오늘 할까요? 오늘이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마더스데이에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떤 그 마음을 다, 그 열망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요, 아까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모욕시키면서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한번 우리 1번부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얼굴을 씻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2번과 3번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3번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바로 이 순간에서부터 나오죠. 근데 이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위에 것만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넘겨보시죠. 자, 4번부터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랑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6번째,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는 건강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7번,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나 이 거룩한 성 기간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덟 번째, 다리를 씻겨주면서 아홉 번째,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주 멋진 기도문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멋있는 기도문이에요. 참 암기해놨다가 이제는 우리 애들이 제가 쓰셔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손자, 손녀를 낳으면 써먹어보고 싶은 그런 기도문. 근데 이 기도문을 여러분 천천히 잘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내 생활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어렵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 우리 9절부터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바로 생활 속에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곧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잘 보면요, 이 주기도문 속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 곧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잘 보면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문 속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 속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은 삶을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원부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나시고서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에 대한 얘기죠.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따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용서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잘 따르지 않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1번은 누구야? 당연하지, 그거는 당신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그러면 2번은 누구야? 그야 우리 아들이지. 바깥에 시어머니가 듣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3번은 누구야? 우리 딸이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내 번호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4번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 놈이 한다는 말이 그거야. 당신처럼 이쁜 딸을 낳아서 나에게 보내주신 장모님이지. 4번까지 안 나왔어. 그럼 5번이 누구야? 5번? 우리 집? 나비지?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야. 6번은 날 낳은 엄마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아들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방에 가서 잠이 안 오시고 그러면서 아침에 집을 나가시면서 냉장고에도 이렇게 써놨답니다. 아들과 1번아 6번은 간이 찾지 마라. 참 어쩌면 부모님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던 사랑받던 시대는 유연해진 것 아닌가. 그러나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이 자식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상처받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건의 하나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경건의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표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표 내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금식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금식과 기도를 연결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3대 경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2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2가지로 한번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둘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구제, 내가 기도, 금식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일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사람만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네코는 이 사랑을 2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위선적인 사랑이다 적어놓은 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위선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의 궁극적인 목표다.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누구든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곧 한마디로 위선적인 사랑은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만족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험과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네파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곧 이 영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은 곧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영적인 사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솔직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솔직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 부흥회를 합니까? 그 어떤 강사, 오신 강사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그것도 좋지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였다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유선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 유선적인 경건이 아닌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함으로 하나님 이산적인 사랑이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신앙의 가짜의 모습을 갖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우리들이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 진정한 사랑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